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야,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은 조금 지나보면 압니다. 예, 이제 곧 이제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곧 시작할 텐데 지금 이제 서론 과정을 좀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소그룹의 대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소그룹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교단이고 특별히 우리 교단이 아니어도 웨슬리를 표방하는 교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이렇게 성경 공부와는 달리 이 바이블 칼리지는 신학적인 것을 좀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때 설교 때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요. 웨슬리안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웨슬리적 목회를 하는 교단이 어디가 있는지. 첫 번째 우리 감리교가 있고, 한번 따라서 감리교. 자, 감리교를 크게 기독교 감리회가 있고 우리 예수교 감리회 두 큰 부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감리교로서 웨슬리안이 있고 또 하나의 웨슬리안 교단이 어디냐면 따라하세요. 성결교. 자, 성결하다, 성화라는 의미로 성결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래서 성결교와 우리 감리교. 또 어떤 교단이 우리 웨슬리안에 속한 교단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순절, 그러니까 순복음. 자, 따라하세요. 순복음. 그래서 순복음, 우리 성결교, 감리교. 또 있긴 있어요. 구세군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딸랑딸랑 구세군 자선남비 보이시죠? 그 교단도 우리 웨슬리안에 속하는 그런 교단으로 봅니다. 물론 더 작은 그룹도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웨슬리안 교단 그런 연합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표방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의 목표도 분명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웨슬리의 감리교 소그룹 운동에 지금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소위 우리가 장로교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단들은 칼빈의 사상을 많이 따라요. 칼빈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은 소그룹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소그룹 운동을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가 리더가 되는 것을 우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 목장이라든지 셀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철저히 우리 감리교적 개념이지, 장로교에서는 원래는 막았던,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했던 그런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구역이든지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운동한 원조는 누구냐? 바로 웨슬리, 우리 감리교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지난주에 성경 암송 구절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세 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렸고 집에서는 뭘 했습니까?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소그룹 때 주로 교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스타일의 집회를 갖는다면, 소그룹은 일방적으로 누가 가르치는 그룹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그룹,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일과 복습을 위한 질문,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소그룹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삼위일체로.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소그룹을 활용했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예, 답이 딱딱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복습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소그룹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죠.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함께 동거하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소그룹을 활용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고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소그룹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소그룹으로 확산이 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오늘날 왜 교회에서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답을 올리셨거든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관심과 돌봄, 목회적 돌봄에 유익하고요. 두 번째, 친밀한 교제. 그렇죠?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룹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전도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많은 리더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는 오직 목사 한 사람만 리더로 서고 나머지 분들은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소그룹 흩어지면 여러분도 또 목회자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모임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정해져 있죠. 9시, 11시, 저녁 7시 딱 정해져 있어요. 못 바꿉니다. 이거 웬만하면. 그러나 소그룹은 권사님 저 이번 주에 바빠요. 그럼 몇 시에 할까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임 시간이 자유롭다. 이것이 소그룹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을 왜 만들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웨슬리의 소그룹 이전에 웨슬리가 왜 소그룹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구원론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주로 칭의를 강조하는 구원론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로마서를 강조할 때도 칭의 부분을 먼저 다뤘죠. 근데 로마서 전반이 다루는 부분은요, 칭의만 다루는 것이 아니죠. 제가 칭의와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화, 세 번째가 선교, 네 번째가 예배라고 주제를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이 구원을 하나로 보지 않아요. 칭의로만 보지 않고 구원을 4단계로 봅니다. 그리고 이 4단계가 다 구원론에 들어가고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은요, 굉장히 이 선적이에요. 장로교의 구원은 칭의의 시점을 중요시 여겨요. 칭의를 내가 받은 그날을 구원 받은 날로 보지만 감리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칭의를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으로만 봐요. 그리고 나머지 과정을 구원의 연속으로 보고 끝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이고 우리는 그 구원론을 따르는 그의 후예들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칭의란 무엇이냐면 관계의 변화인데 외적인 관계의 변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칭의가 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주님께서 죄를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시점이 칭의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 신학적인 부분인데 여러분이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이것이 칭의의 의미라면 두 번째, 중생은 또 달라요. 우리는 칭의와 중생을 대략적으로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가 일어났어도 중생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웨슬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도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에서 침몰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자기가 그 순간에 만일 배가 침몰했으면 자기는 천국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배 안에서 자기와는 달리 조용히 평안스럽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도 기독교인이고 모라비안 지역에서 역시 미국으로 선교로 가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웨슬리는 이때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고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중생하지 못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성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시점을 중생으로 보았습니다. 이때는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칭의를 경험했다고 해서 죄로부터 지배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칭의와 중생이 이해가 되세요? 이 지점이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리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장로교는 칭의가 거의 끝으로 봐요. 시작이자 끝으로 봐요. 그 다음 스텝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 자체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시점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요, 중생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22년간 저는 철저하게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살았어요. 근데 저는요, 22살 이전에 중생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저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중생 이전에 저를 누구라고 보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성실했어요. 저는 주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저는. 자, 그 증거가 뭐냐? 교회 생활은 성실했을지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요, 웨슬리가 경험한 구원이고 제가 경험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웨슬리 목사님의 체험을 저는 거의 비슷하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볼 때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구나,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멀쩡하죠.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죄를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실제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죠.
제가 경험했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과제가 뭘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과제가 뭘까로 보면요,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는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칭의가 끝도 아니고 칭의는 시작점에 불과해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영혼의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데, 그는 죄의 지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강력한 경험, 그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입니다. 자,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이 웨슬리가요, 이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났을 때, 피터 벨러라는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 지도자가 웨슬리가 목사였고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뭘 질문했는지 아세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하고 선교사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 실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영혼의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거듭났던 증거는 오면 당신 안에 성령이 당신의 거듭남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확증해주는 내적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제1기 때는 이 전도를 하고 2기 때는요 그리스도의 5확신 배우거든요. 그때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은요, 성경을 좀 공부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혼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내적으로 성령이 주는 확신이지 셀프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목회자로서 모든 교인에게 영혼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목표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존에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지금의 구원론이요, 대부분이 웨슬리적이지 못해요. 장로교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칭의적 관계로 내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이제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 자체가 그래요. 저도 수도 없이 칭의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제가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저는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까 봐. 그리고 날 무서운 날 있죠, 천둥 치고 막 번개 치고 이런 날은 주여 제발 연기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제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자, 이것이요,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을 칭의와 중생으로 나눈 중요한 이유예요. 자, 세 번째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뭐냐? 선행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은 곧 행함이에요. 믿음을 머릿속의 지식이나 마음의 감정적으로 여기는 것은요, 그것은 헬라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고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고요, 요즘 새벽에 요한일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보이지 않는 성도는 사실상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웨슬리의 구원론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자,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여야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동안 교회에서 잘 강조되지 않은 이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강조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뭘 주문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문했고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서 텔레이오스라는 온전한 뜻은요, 완성된 그리고 최상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하고 성화를 이루는데, 성화의 끝이 어디냐?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겠거니 하고 대충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분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이 뭐냐고 말씀드렸죠.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적 개념의 아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실천하지 못한다,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아직 말씀을 모르는 거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요 정도로 목표를 잡아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의 제일 마지막 절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온전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합니까? 인간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그런 심보로 대충 살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워가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만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목표를 웨슬리는 구원론의 완성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 자체가 없다, 그냥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티켓은 따놓고 남은 생은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입성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목표로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해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그 믿음을. 나중에 내가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 들어가는 티켓만 손에 쥐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보세요, 이런 심보로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웨슬리가 본 그 시대의 영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이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이 목표가, 그가 왜 소그룹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자, 웨슬리 신학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칭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적인 반응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완성은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칼빈의 신학은 칭의가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우리 웨슬리 목사님 그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와 투쟁하고 싸우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까지가 구원이지, 나머지 뒷부분 빼버리고 내가 칭의 받았다고 대충 살려고 하는 그 심보를 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웨슬리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방법론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봤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저절로 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순회 전도자였던 거 아시죠? 자, 영국 국교회에서 약간 배제를 당한 상황에서 교회를 이렇게 파송을 해야 되는데 파송을 못 받았어요. 한마디로 잘린 거예요, 목회자 명단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광부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회심한 이후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과거에 열심히 예수 믿은 사람 여기 지금 안 계신 분들 많죠? 그분들이 그때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도 진실하게 믿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웨슬리 시대에도 10명 중에 9명은 그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은 웨슬리는 뭘 생각했냐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이요, 그들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란 말이다 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의 수단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웨슬리가 소그룹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소그룹입니다. 자, 4가지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개인 기도, 각종 기도 모임을 강조해서, 이제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기도회를 많이 강조했고 이런 모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세 번째가 성례전인데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성찬을 상당히 자주 베풀었어요. 자, 우리 지금 현재 감리교회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성찬하는데 가급적이면 성찬도 자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나가는 그런 동질 집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 부흥의 4가지 원리는 기도, 말씀, 성례전, 소그룹. 이 소그룹이 장로교회는 없는 신학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2분씩 짝을 지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한 은혜의 수단 4가지를 서로 말해보세요. 2분씩. 자, 짝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4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기억 안 납니다. 말로 해봐야 기억이 납니다. 자,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안 보고.
자, 다 되셨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한 은혜의 수단 네 가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성례전. 네 번째, 소그룹. 소그룹을 영어로는 스몰 그룹 이렇게 하고 컨퍼런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컨퍼런스 안에는 조금 큰 컨퍼런스 모임이 있고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자, 기도에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또 그렇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원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근데 역사로 보면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내가 감리교인데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완전을 향한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나와를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이끄는 정말 중요한 수단인데, 그거를 요즘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늦겠죠?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늦어져요, 정말. 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한 은혜의 수단,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자, 새벽 기도했던 집단이 영국의 웨슬리 그 감리교 운동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감리교와 딱 맞는 성품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새벽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엄청 많죠.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가. 자, 설교는요, 솔직히 말할게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아무리 설교, 제가 아무리 목 터져라 해도 그 어떻게 일일이 다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하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한 들은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묵상을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말씀에 대한 훈련이 센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세게 안 해요. 근데 따라와야 그것도 효과가 있겠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은 제가 아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주 할까?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훈련 받을 때 영국 국교회를 다녔었어요. 영국 국교회. 매주 합니다. 매주 해요, 성찬을.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이제 매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인데, 웨슬리의 소그룹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신도회. 연합신도회라는 것은 사실 소그룹은 아니고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대예배와 같은 거예요. 여기는 누가 모였냐? 웨슬리가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전도를 했죠.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이요 14만 명이에요. 좀 놀라세요. 아니, 뭐 14명도 아니고 140명도 아니고 14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교회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영국 국교회는 사방에 있었지만 그 교회에 가봐야 생명력이 없는, 사실상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라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된 것이 바로 연합신도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숫자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였을 때는 5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900명으로 늘어났고, 너무 많으니까 또 여기저기에서 여러 연합 신도회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주일 대배와 같은 개념인데, 주일이 아닌 목요일쯤 모였어요. 목요일. 왜?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상 그냥 평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평신도 집회였기 때문에 주일은 당연히 영국 국교회의 교회를 갖고 평일날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바로 속회입니다. 속회는요, 우리 한국에서는 구역 예배라고 이름을 바꿔서 모였어요. 왜? 속회의 특징 자체가 동질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의 기준이 뭐냐? 지역적으로 분할을 했어요. 자, 고색동은 1구역, 저기 무슨 동? 평동은 2구역. 뭐 좌우간 그런 식으로 구역을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연합신도의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그 구역에 편입이 됐습니다. 속회에. 그럼 거기서 뭘 했냐면 먼저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주로 간증 모임이었어요. 간증 모임. 내가 잘했으면 잘한 거, 못했으면 못한 거 간증하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했고, 그러면 다른 우리 속회원들이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스타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구역 예배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스타일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모임에는요,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목자님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시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봐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부분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것은요, 속회를 아직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고, 물론 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이 강의 하는 겁니다. 속회는요, 일방적으로 누가 말해서는 안 돼요. 목자는 인도하는 자이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공과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질문해 가면서 서로 대화식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5번을 중점적으로 적용 질문이잖아요. 5번. 나에게 어떤 결단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나눈 시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자기의 잘못들 시인하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따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중보해주고, 이것이 속회의 특징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설교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뭔지 여러분이 미리 확실하게 알고 답만 딱딱딱 얘기하고 5번을 중심으로 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 제가 강의한 것에 하이라이트는 거기 있습니다. 절대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는 제가 다 했잖아요, 이미. 그죠? 그리고 영상도 또 들었잖아요. 설교할 필요 없다고요.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최대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1시간 모이면 5명이면 정확하게 12분씩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자, 그것이 속회의 핵심적인 모임의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없어진 것인데 신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도반을 영어로 밴드라고 했어요. 밴드. 자, 우리도 밴드가 있죠, 교회? 그죠? 우리 교회에 밴드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올리는데 밴드라는 말 자체가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는 묶는 밴드가 온라인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 소식도 전하고 또 설교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의 그룹을 밴드라고 하는데, 이 웨슬리가 만든 밴드 신도반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이 속회는 동질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 밴드는요, 동질 집단으로 묶었어요. 예를 들면 나이가 비슷한 사람,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성별로. 그리고 싱글은 싱글끼리, 결혼 안 한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끼리. 절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안 묶어요. 절대로. 절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 묶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도 묶여 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묶여 있고, 이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대화하기 좀 꺼름직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는 속회와 신도반의 중간쯤 돼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그룹은 약간 동질 집단이고 어떤 집단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섞여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질 집단으로 구성해서 좀 더 자발적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아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 속회 때는 어머니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은 못해요. 속회 때는 아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도반 밴드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속회가 좋을까요? 밴드가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목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밴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밴드로. 가급적이면.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러려면 그 밴드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모든 연령층에서 다 나와야 돼요. 학생, 청년, 30대, 40대, 50대 연령으로 나눠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상적인 건 뭐다? 속회가 아니라 밴드다. 밴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교회는 언젠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자,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스몰 그룹이 중요하고 어떤 스몰 그룹이 더 효율적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요, 웨슬리의 소그룹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발 신도회라고 해서 웨슬리가 직접 지명한 최고 리더 그룹은 따로 모였어요. 최고의 리더 그룹.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웨슬리가 구원론을 네 가지로 말했죠. 칭의, 중생,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그죠? 그리스도의 완전에 거의 이른 사람들만 따로 모였어요. 자,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여기 표 있잖아요.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적인 표현은 12사도 300명 7,000원 신을 말하는 거예요. 웨슬리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성도들을 길러냈어요. 여러분, 제가요 왜 12사도 300명에서 7,000원 신자를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신목사가 12사도 300명에서 7,000원 신자 말할 때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말하면 여러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푸는 겁니다. 조금씩 풀어요. 근데요, 오늘 드디어 조금 많이 풀겠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선발신도회, 그리스도인이 완전에 거의 이른 사람들의 모임이 선발신도회. 웨슬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자, 저도 웨슬리의 후손이고 후예고, 저도 웨슬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웨슬리적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자, 교회는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 영적 성숙하는 모여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 그러니까 설교를 어디다 맞추냐? 가운데다 맞춰요. 가운데다. 그럼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은 그 설교를 잘 못 알아듣겠죠. 이제 막 새신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처럼 성숙한 사람 그 설교가 굉장히 쉽거나 싱겁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제가 설교하는 거 싱겁잖아요. 그죠? 지난 학기 때 했던 거 복습하는데 뭐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에 맞춰서 제가 설교하는데 이미 지난 학기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 또 설교하면 여러분은 대번에 알아들어요. 이해가 팍팍 돼요. 근데 지금 하는 설교를 만일 써요 바이블 할 때 한 번 안 다루고 바로 했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이블 칼질 때 한번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교회 평균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자체를 점점점 에버러지, 평균을 점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칭의 설교만 하겠냐고요. 언제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칭의 설교하고 할렐루야 안 하는 거 끝난다고. 대부분의 교회는 성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12사도인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제가 이제야 제 본심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최고의 영적 성수 단계, 그리스도의 완전을 지향해서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다다른 선발 신도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자,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맨날 어린아이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별로 성장 못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연합신도회와 대형 모임이죠, 주일 예배 정도는 대체로 이제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이제 속회 참석률이 우리 교회 대체로 제가 보니까 한 30%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웨슬리 때는요, 연합신도회, 다시 말하면 대형 모임에 참석하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날 나오시고 소그룹 목장 모임에 안 나오는 분들은 웨슬리에 따르면 성화의 그 방법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성화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소그룹을 이번 강의의 주제로 삼았냐면, 소그룹은요, 거룩을 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자, 새벽 예배도 안 드려, 금요 성령 집회도 안 오고, 바이블 칼리지도 안 하고, 소그룹도 안 가고, 자,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 들었으면 여러분 뻔히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성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메소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메소드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방법. 그럼 방법에다가 IEST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 플러스 사람, 무슨 뜻이냐? 방법론자, 그런 뜻이에요. 감리교의 뜻이. 근데 왜 감리교로 번역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웨슬리적인 방법론자예요,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거룩으로, 완전한 거룩으로 나가는 방법을 채택한 사람이 감리교도라고요. 근데 그 감리교도들은 그 방법론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그 다음에 성례전이고, 그 다음에 속회, 소그룹이라고요. 근데 소그룹을 안 참석한다? 이분은 감리교도로서 자격 자체가 없어요. 이 시대 때, 웨슬리 시대 때는 소그룹을 안 나오면 인정을 아예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소그룹에서 검증된 사람이 연합신도회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줬어요. 그만큼 소그룹은 핵심적이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약 70%가 소그룹 안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라고요. 방법론자. 구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취한다? 그 방법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거 말고 딴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서 제가 받아들이면 저도 그대로 살겠다고요. 근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고, 이거 외에는. 자, 오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2과의 복습인데, 첫 번째, 웨슬리의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자, 그동안 우리가 웨슬리 구원론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칭의의 칭의가 들어가고 인간의 의지적인 반응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전체가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칭의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적 표현하면 10사람 중에 9명이 그렇게 살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갈 자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자, 2번, 웨슬리가 은혜의 수단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고요. 웨슬리는요, 사변적이나 철학적이지 않아요. 웨슬리는 굉장히 실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방법을 제시하고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안 하면 웨슬리의 공동체에서 그분을 회원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웨슬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수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말씀, 성례전, 소그룹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네 번째 질문, 웨슬리의 소그룹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연합신도에는 대형 모임이고, 두 번째 속회가 있었고요. 동질지역 의무소그룹, 신도반 밴드라고 했죠. 동질지역 자발적 소그룹. 네 번째 선발신도회는 웨슬리가 지명한 소그룹으로서 최고의 리더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공부한 거, 자, 다시 두 분씩만 짝을 지세요. 아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한 4개의 방법이 무엇인지 연습해요. 이번에는 웨슬리의 4개의 소그룹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자, 신문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소그룹에 대해서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저도 한 장 주세요. 신문. 자, 복습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저를 한번 보시고요. 예. 저는요 메소디스트 감리교 목사입니다. 자, 장로교 목사는 저처럼 설교 안 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장로교 목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설교 안 한다고요. 저는 방법론자라고요. 그래서 하가를 하라는 거예요. 하가 하라고 여러분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장로교는 그렇게 설교 안 한다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설교를 한다. 두루뭉실하게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축복받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설교하는데 감리교는 구체적으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한다고요. 왜? 방법론자니까. 자, 제가 갖고 있는 이 감리교적 생각, 이 신학을 어디에 담았냐? 신문에 담았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 설명을 못하니까 신문 보시면 알아요. 우리 감리의 신학교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중간에 보시면 제 얼굴 나오죠?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웨슬리 세미나 때 세미나 끝나고 이 목회자 사모 신문이라고 이제 하는 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요 사진에 보면 지난번에 신학대학원 우리 취임 감사 예배 때 오신 분들을 몇 분 여기 사진에 올라왔네요. 우리 서옥자 권사님도 계시고 배한승 권사님도 사진에 계시고 그죠? 자, 여기에 읽어보면 제가 학장으로서 제 학교에 대한 저 비전을 여기 다 썼는데 여기에 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 성화 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다. 완전 성화가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을 목적으로 신학도를 배출해 냈는데 여러분이 그 신학도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거기에 우리 학생의 그 과가 뭐가 나오는지 여기 글씨가 좀 작은데 보면은 대학원이 있고 신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그 오른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서학과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과입니다. 2년 과정,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과정.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평신도 지도자 과정인데 우리 반석중앙교회 수요 바이블 칼리지는 성경 공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리의 신학교의 성서학과 과정으로 수원 캠퍼스에서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은 자동 감리의 신학교 학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학장이면서 저는 그래서 성경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이게 감리교적 생각이고 또 하나는 여기 히브리 사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고 감리교의 완전 성화를 추구하는 학교구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생각은 그걸로 꽉 차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다 못 읽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하셔야 되냐? 우리 감리의 신학교 입학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입학 원서, 성서학과 2년 과정에 입학하신 거고요. 3월 1일 날, 올 3월 1일 날 여기에서 입학식을 합니다. 자, 그날이 빨간 날이라서 직장 안 가거든요. 근데 혹시 그날 미리 여러분이 어디 가지 마시고 잡아놓지 마시고 스케줄 잡아놓지 마시고 입학식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입학식에.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있는 다른 평신도 가정에 오신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거기서 입학식을 여기서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가실 때 혹시 아직도 요번 기수 5기의 입학 원서 있죠? 5기 입학 원서를 아직 안 내신 분하고 그리고 우리 감리의 신학교 입학 원서를 성서학과라고 체크하시고 쓰셔야 돼요. 우리 교단에 넘겨야 되고. 자, 학비가 그래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짜 아니에요. 학교이기 때문에. 자, 한 학기에 10만 원. 싸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50% 장학금을 또 드려요. 정말 좋은 학교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로는 한 학기에 5만 원 내시고 교회에서 5만 원 부담하면 10만 원을 학교에 입학금으로 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 신학교로서 12과목 졸업하면 졸업이에요. 12과목.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못하죠.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온라인으로나 책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책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그래서 책은 한 권이 또 한 학기예요. 자, 책으로 빨리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감례신학교 성서학과 평신도 과정에 입학하셨고, 그래서 이 과정은 그냥 일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신학도로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꼭 아시기 바라고, 도대체 신학교 학장인 신목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